네, 오늘 하루 보람이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좀 무서운 분위기죠. 자, 이 말씀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유대인들의 생각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으니 율법이 자기들에게 있으니 그 자체로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있다고 무조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 율법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고 그러면 구원을 못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율법을 왜 주신 겁니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으니 무조건 구원과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데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기능은 구원과 영생이 아니라 다른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 이게 이제 율법의 기능인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저 율법의 본래적 기능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정죄와 심판을 주는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보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킬 수 있다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을 깨달아라 하고 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죄라고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율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죄가 죄로서 이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걸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갑자기 모든 게 죄가 돼버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적 기능이 뭐냐면 그 율법의 기능은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고, 오히려 우리들을 정죄하고 우리들을 심판으로 몰아가는 그런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우리들을 정죄하고 심판으로 몰아가는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떤 유익을 주는 겁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자꾸만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공로가 있고 열심히 해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니까 겸손하게 된다라는 거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꾸만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자꾸 심판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율법의 본래적 기능.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일까요? 오직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라는 거죠. 믿게 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을 발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행위로 노력을 해도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완전하게 절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완전한 절망 상태, 이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율법의 행위를 해본 사람들은 이 완전한 절망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절망하게 되면 이제 다른 길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다른 길을 찾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완벽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 복음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완벽하고 귀한 것인지 이걸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지만 그 힘듦과 절망 속에서 구원자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한다라고 하는 고마운 기능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율법의 본래적 기능. 세 번째는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살게 하는 기능이 있다.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자기만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형이었다,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원래 하나님은 사람, 인간과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이렇게 완전히 연결되어 있었죠. 이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공급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게 원래 창조의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단절이 되니까 은혜가 단절이 됩니다. 은혜의 공급이 단절되니까 그 다음에 온 게 뭐냐면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도둑질하고 싸우고 경쟁하는 그 삶의 굴레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비참한 삶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절망을 하게 되면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된다. 자,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자꾸만 절망하시고 그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은혜의 길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고마운 기능을 잘 알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